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 서로 돕고 용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서로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린 교회 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용납하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면 사탄 마귀만 좋아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분쟁을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분쟁하는 이유를 따지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앙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에 감격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모든 걸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은 서로 돕고 용납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보다 먼저 형제를 기쁘게 한다는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은혜로 산다는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화합의 1차적인 책임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토성인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맞는, 이 대림절에 맞는 찬양을 오는데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화합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교훈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방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서로 돕고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꾸 자기와 싸워 이기고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힘 있는 자를 말하고 담당한다는 말은 짐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약한 자와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섬김의 자세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 좋은 대로만, 나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즉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거나 자기 체면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약한 자를 돕기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자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돕고 싶어도, 정말 돕고 싶어도 마음뿐이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아무 도울 힘이 없는데 약한 자를 어떻게 돕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힘쓰고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자매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움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도 약하지만, 불편하지만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은 참 몸이 약한데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려고 힘쓴다 하면서 칭찬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통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약해도 남을 도와주고 또 가난해도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거나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사실 돕고 사는 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돕고 살아야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돕고 살아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도움 받는 자가 행복한지 돕는 자가 행복한지. 부모가 행복합니까? 자식이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해요. 돕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러한 겁니다. 어떤 경우 설사 성경을 많이 몰라도 남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는 대로 하는 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이, 이 생활이 있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 때 꼭 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랍비가, 유대의 한 랍비가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젊은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랍비는 그 제자에게 포도주를 하나 따라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자가 이 몇 줄을 읽더니 외우더니 못 외우는 겁니다. 랍비 생각에 기도문 하나도 못 외우는 주제에 나한테 뭘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서 날마다 애를 쓰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른 기도문 물어봐, 다른 기도문도 모르고 지금까지 가르친 것도 거의 외우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자네는 어찌 그렇게 그 모양인가? 아직까지 기도문도 외우지 못하는가 하면서 호되게, 정말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젊은이는 식사를 마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스승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랍비는 이 젊은이에게, 자기 제자에게 남다른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병이 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열심히 일한 데서 돕고 하는 이것을 본 겁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청년이었어요. 랍비는 그 젊은이를 꾸짖은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누구보다 많은 기도문을 알고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 행치 않으면, 실천하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문의 근본은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도문을 못 외워도 좋다. 대신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에 힘쓰는 제자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랍비는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무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슬도 깨워야 값어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바를 실제는 선을 이루고 살라고 일깨워준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반드시 그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을 알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고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언제나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문제는 이 마음이. 그런데 능력이 있어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돕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돕는 사람은요, 환영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나누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각박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 자원봉사들이 참 많은데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어르신이 자기 노년에 사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인터뷰를 통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은행의 CEO로 있다가 장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사는데 너무 무료하더라는 겁니다. 뭐 취미생활에 그것도 한계가 있고 등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의미 있는 일을, 그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가운데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임종 환자들을 돕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돕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우면서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남을 용납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너나 할 게 다 부족하긴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버려야 하고요. 어떤 형제가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지옥 갔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밥을 못 먹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뺏상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더니 이 젓가락이 이쪽으로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게 못 먹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천국을 가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렸는데 똑같은 젓가락인데 천국 사람들은 서로 당신 먹으라고 상대방상에게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것이 지옥이고, 자기를 버리고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돕고 용납하는 사람의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상이며 교훈이며 정의 모든 걸 다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아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은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남을 돕고 사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난과 모욕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주님같이 참고 극복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지만 그걸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운데 이거 이겨내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만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표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모습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낮춰요. 나는 없고 주님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말은 없고 주님의 생각, 주님 말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으로 살면 어떤 경우에도 남을 돕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뭐 작은 것 가지고 이권 가지고 뭐 너냐 내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나를 움직여서 형제들을 돕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기쁨이죠. 사실 남을 용납하고 돕는다는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령 노약자들을 돕는 사람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약 돕는 것이. 사람이 다 편하게 살고 싶지 남을 돕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가짐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남을 돕고 사셨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오고 그들을 감싸주고 사랑하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죄인들이 불쌍한 세리가 불쌍한 가까이 하는데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용납하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비난을 받아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 나를 돕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할 때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욱하고 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래도 참아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는 일 못해요. 사람 보고 일을 하면 100번 1000번 다 갈라지니까 많이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고맙게도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어려우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위로지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 마라.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참아라, 절제하라고 성령이 위로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배척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배척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 다 돌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일 하는데 옳은 일 하는데 박수 치야지 그걸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기에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 이런 악종들이,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 일 한데 그걸 못마땅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소수의 무리가 트집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의롭게 산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구별지게 산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남을 돕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좋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배척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를 보면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만 보십시다. 전에 한 자매는 교회를 하다가 자기 땀내는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더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하면서 밤새도록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걸 이겼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돕는 일 하다 앞서서 일하다 시험 당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데 비난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시험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박수일 것,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게 내가 이 일을 하다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서 살려고 힘쓰십시다. 바울 사도가 교회 생활에 서로 돕고 용납하며 사는 생활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기사마이죠,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참으시,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인용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또 이방인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인데 하나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될 것을 일찍이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 보면 열방이라는 말이 여러 번, 열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보면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열방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모세가 지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입니다. 노래의 한 귀절이에요. 이것의 문맥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영계 거성답게 먼 미래를 보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별됐다 하지만 먼 훗날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고 모세가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영계가 깊은 사람입니까, 모세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형제가 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선민이라고 정말 자기들을 내세웠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이 그걸 예정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차별한 자 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타인을 용납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용납한 성도들인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 그 인간 상종 못하겠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용납해서 다 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건 주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인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소유시키면 안 되죠. 마음으로 다 용납하셔야 합니다. 아멘. 용납하셔야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용납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사랑이 첨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보세요, 물은 넘치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 하면 이 사랑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남달리 사랑이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잘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남을 용납하고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산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리고 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도우라고 하니까 부담을 많이들 느낄 터인데, 여러분, 돕는 게 꼭 무슨 뭐 물질로 돕고 무슨 힘으로 돕는 게, 그냥 말 한마디라도 곱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랑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지요. 전에 한 자매가 신병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의상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담잡고 사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교의상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갖다 귀신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귀신을, 다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이 복받기, 기복신앙이 충실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무슨 뭐 헌금하고 출석하는 이 자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복을 받죠. 근데 성격이 독특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복받기 위해서지 성도의 교제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의 이 교제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에서 서로 돕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그 신앙을 갖기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참 성격이 독특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는 교회 오는 것, 헌금 바치는 것, 봉사하는 것을 갖다가 복 받는 것이지 뭐 성도의 교제가, 쉽게 말하면 그 마음속의 교만이라는 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 구별됨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유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유면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뜨거움이, 그 열매가 사랑으로 표현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감기가, 모든 사람들 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교회에서 나 좋은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도 나 좋은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도 이렇게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게 참 이게 교회에 별로 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서로 다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다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두 자매가 꼭 그렇게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냥 앉을 때도 같이 앉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한 번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왜 꼭 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앉고 보니까 그래, 앞으로는 보고 앉으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를 다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남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사람 앞에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기 싫은 사람, 화합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 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신앙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함께 살아야지. 도부를 마음 가진 사람은 성숙하고 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약적인 사고로는 이방인은요, 그냥 개새끼 정도이지. 참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갖다가 지옥에 뗄감 그냥 개새끼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함께 너와 내가 없고 무슨 문맥이나 문벌이나 무슨 지식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 함께 어울려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셨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데,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다 용납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용납하지 못할 존재가 있다면 사탄마귀밖에 없어요. 사탄마귀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도 하고 정말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하지. 이게 안 되면 미운 사람에서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서로 돕고 용납하며 사십시다. 바울 사도는 교회 화합을 위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권고를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갈등, 교회 안에 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성도들이 분쟁하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감정을 버리고 주님만 기쁘게 하도록 힘쓰고 애를 쓰십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을 돕고 용납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